믿습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6만여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들을 네 부류로 나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말이 무성하고 말만 많은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사람도 그러하죠. 말이 많고 말만 많은 사람이 있고, 공동체도 말은 무성한데 말만 많은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모였다 그러면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안 해도 될 말인데 말을 많이 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공동체 지체들이 사역은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이런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 하겠지라고 해서 팔짱 끼고 먼 산 보듯이 관망하고 구경하는 이런 공동체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공동체는 일이 안 됩니다. 사역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 모두가 다 구경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역자들만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받으니까 일을 하라고, 성도들은 다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이런 공동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부류는 그저 공동체가 비전을 가지고 막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온갖 것을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무슨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지 못하게 자꾸 잡아서 당기니까 공동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가 되고 퇴보가 되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공동체는 모든 교우들이, 교역자들과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과 단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각자의 연사를 따라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부류 가운데 온사랑교회는 몇 번째일까요? 네 번째. 할렐루야. 우리끼리 자아자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사랑교회 공동체는 목사가 봐도 그래요. 성도들이 그저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목사가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가,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고린도 공동체는 여러 가지 많은 부류로 분류할 수 있지만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탁월함을 가진 공동체였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라고요? 탁월함을 가졌다. 어떤 부분에서 탁월했느냐?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탁월함은 5가지 부분에서 탁월했어요. 첫째는 그들이 믿음에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믿음이 좋았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은사적인 믿음이 있는데, 구원 얻는 믿음과 은사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진실된 믿음을 가졌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바탕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제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탁월함이 뭐냐라고 말할 때 고린도 교회는요, 말을 잘했어요. 말을 잘했어요. 교회에서 만나면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했고, 고린도 도시에 흩어져서 살면서 성도들이요, 열심히 말로 복음을 전하고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말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을 잘했어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말만 잘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을 잘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분은 책을 많이 보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말하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냥 쑥 무심코 뱉은 말이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에, 언어에 은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청산유수와 같다, 나디오 같다. 나디오는 털면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입술만 열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되는 말을 되게 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지지하는 말을 하고 응원하는 말을 하고 말을 열심히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왕이면 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울림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을 잘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말을 못되게 하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말에 덕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말을 잘했어요. 말을 잘했어요. 언변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위대한 점은 지식을 가졌어요.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잘 가져야 그 지식이 능력이 되고 그 지식이 지혜가 되어져서 그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부유하고 풍성해지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이 간절함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엘다브로 토저가 최근에 하나님을 갈망하라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출간했는데 그 책에 지금 베스트셀러 반열에 지금 서고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나요? 왜? 배부르고 뜨시고 안정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과 갈증이 없어요. 갈망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갈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선배들은요, 밤마다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새벽 기도 되어지면 내려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갈망과 열망과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갈망과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함에 있어서 풍성함을 가지게 됐어요.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실제적인 사랑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에 비해서 많이 성숙함을 가져서
이런 5가지의 그 위대함, 탁월함, 이런 놀라움, 감동을 주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5가지가 뭔가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사랑함. 이 5가지는요,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탁월해야 되고 너무나 잘 갖춰져야 될 신앙적 요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다 좋고 모든 것을 잘하면 좋겠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 부족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6절 말씀에 보면 부족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여러분, 디도를 고린도에 파송을 했습니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사람들을 보냈어요. 저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고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드리다, 헌금을 해서 좀 도와주자. 그랬더니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마음과 뜻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헌금을 해서 모금을 가졌어요. 그들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부은에 넘치도록 그들이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이 바울에게 건네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들보다 훨씬 더 일찍이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이 좀 살기 여유가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좀 구제 헌금을 해서 그 구제 헌금을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좀 보내다오. 그러면 저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선교 사역을 좀 동참하라. 그렇게 미리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5가지 좋은 신앙적 모습을 가졌는데 그들은 이론도 잘 가지고 신학적 체계도 잘 가졌고 신앙의 모습도 잘 갖췄는데 실제의 헌신과 그리고 실제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는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색함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거죠. 그들은 이 5가지 신앙적 요소를 아주 자랑하게 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래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했다오. 뭘 말합니까? 너희가 정말 사랑하면 말로만, 감정으로만, 느낌으로만 그렇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실제 너희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했다오.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고아 가부들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좀 도우려고 하는데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좀 증명했다오. 그러니 마게도니아 사람들처럼, 마게도니아 교회들처럼 너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여 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해서 좀 너희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오. 이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했다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대이고 권면이고 권고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느낌으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마음으로 느끼고 감정이고 고백이고 실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실제 너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를 증명했다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들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 9절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알면, 그 풍성한 은혜를 너희가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으면 너희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요, 은혜가 풍성하면 막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해도요 아깝지가 않아요. 인색하지가 않아요. 드리고도 더 못 드려서 막 이렇게 애쓰고 힘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고갈되어지면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헌신하는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얼마나 풍성히 받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여러분, 사람도 사랑할 때요, 그죠? 내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 사랑이 모두가 다 불편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이 막 넘쳐서 흘러넘치게 되어지면 자연스러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은혜가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었으면 다 은혜롭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은혜가 고갈되어지면 은혜가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여 희생해 주셨는지,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중보하면서 이루하면서 그렇게 보호해서 도와주시는지, 이걸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모든 것을 베풀어 수 있지만, 은혜가 완전히 바닥을 치거나 고갈되어지면 작은 것 하나도 아깝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인색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들에게 풍성하게 경험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지게 되어지고 계산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고갈되어지면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면 계산이 되지 않나요? 계산되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요, 자녀에게 계산합니까? 너 초등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6학년 뒷바라지 해준 거 4천만 원, 중고등학교 다닐 때 5천만 원, 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내가 1억을 내가 너한테 투자했다. 대학 갈 때 1년에 여러분 뭐 등록금하고 다 합치게 되었으면 거의 몇 천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학 공부시킬 때 또 1억, 총 내가 공부시킨 대학 나오는 데까지 2억이 들어갔다. 2억. 알기나 하냐?
너 팔아도 2억이 안 돼. 이러면서 계산하면 이건 부모가 아닙니다. 계모는 계산이 돼요. 친부모는 계산이 안 됩니다. 목사님이 1억뿐입니까? 2억뿐입니까? 내 전부를 주고도 내 아이들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시킵니다. 아멘을 전혀 안 할 줄 알았어요. 계산이 안 됩니다. 왜?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니까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지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많이 나누고 많이 섬기고 많이 구제하겠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1년 동안 계속 머뭇거리고 있느냐? 은혜가 고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 보라는 거예요. 되뇌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지 위대한지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뜬금없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증거합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그리스도가 부유한 분이죠.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분인데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원리를 아느냐? 이 대속의 원리를 아느냐? 너희의 부유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시면 온갖 환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이런 죽음을 맞이한 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를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라고 말할 때 내가 명령하지 않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과 가치와 권한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를 알거니와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 구속의 원리를, 이 대속의 원리를 너희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면 너희들이 지금 머뭇거릴 수가 없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도 다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백성들이야.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좀 헌신할 수 없겠느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아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먼저 시작한 그것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거룩한 부당함을 가지고 너희가 감당해야 될 그분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책임의식. 너희가 마음으로 먼저 결단하지 않았냐? 시작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먼저 다른 교회들보다 먼저 시작했고 너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돕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반드시 마무리를 잘 해야 돼. 책임감을 잘 가져야 된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서운할 때가 있어요. 서운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서운했으면 그 서운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그 소원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소원만 했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그 소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소원을 해놓고 다짐을 해놓고 마음의 결심을 해놓고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금 아까운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구속의 대속의 원리를 지금 자꾸 이렇게 색상해지면서 책임감이 없어지면서 자꾸 이렇게 미적미적하니까 너희가 시작했으면 반드시 마무리를 잘 짓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올 한 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연초에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해 동안 살면서 이런 사연 저런 사건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안수하고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하는 이런 책임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는 이런 자세가, 이런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네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두 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은하던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12절 같이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빚을 내가지고 달러 빚을 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있는 대로 해. 있는 대로. 있는 대로 하라. 너희가 적게 있으면 적게 있는 대로 하면 되고 많이 있으면 많이 하면 되어지고 너희가 그저 마음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있는 대로 하면 된다. 있는 대로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 부흥사님들이 굉장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지만 또 하나의 폐단이 뭐냐면 막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작정을 시키는 거. 뭐 장로님들 언제 봤다고 말했지 막 1억씩 헌금하라 그러고 집 가져오라, 집 문서 가져오라 그러고 안 가져와! 손들어! 5천만 원짜리 손들어, 3천만 원짜리 손들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험 들었는지 몰라. 시험 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분란이 났습니다. 남편은 안 돼. 아내는 말이죠. 작정했으니까 갚아야 돼. 이래가지고 말이죠. 헌금 때문에 가정 분란 나고 말이죠. 파탄 나고. 부흥사들이 다 잘했는데 이 강제적으로 작정시키는 것은요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죠? 있는 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있는 대로 하면 할 수 있다는, 있는 대로 하면.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있는 대로,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하게 되었으면 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여러분 지금 터키는 뭐 보니까 이 뭐 비겁한 자, 뭐 겁쟁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가지고 터키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트르키에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 트르키에는 용감하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서 나라가 말이죠 이렇게 용감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트르키에로 이름을 국명을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 터키 지원군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어림을 당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이 사람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대원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도움 받았으니까 형제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구호물자와 많은 구호주도대원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많이 보낼 거라는 거죠. 균등한다. 너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도와주면 너희들이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가 또 너희들을 도와줄 거다. 그러니 서로 이렇게 너희들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헌금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들이 용기를 내서 잘 극복하게 되었으면 너희가 어려울 때 반드시 도와주게 할 거다. 이렇게 균등의 원리, 평등의 원리의 차원에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게 할 테니까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라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권면한 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까? 그 첫째는 따라서 할까요?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풍성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수요일 오전에도 지금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 저녁에도 점점 숫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수요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도 항상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실천해 주셨는지, 성령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고 지지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잊지 않고 마음에 심배새기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라. 여러분, 내가 지금 섬길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몰라요. 제 둘째 아우가 수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요 한 6개월 동안 실직을 했어요. 이직을 하는 가운데 실직을 했는데 결정하면서 뭐가 가장 힘드냐 그랬더니, 형님,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되고 헌금 드릴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복지관의 간장으로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다시 재취업을 하고 간장으로 사역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성금 드리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최근에 만나서 둘이 제 식사하면서 독대할 때 요즘도 그러냐? 형님, 요즘도 그렇습니다. 감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은사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글로리아 성가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 가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지금 이 연세에 이 환경에 하나님 앞에 참여의 제사를 앞장서 성가대로 뽑혀서 세워짐을 받아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노스 찬양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복이 있을지어다. 섬길 수 있으면, 오늘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좀 이게 좀 남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설교도 안 시킬 거 아니겠어요? 설교할 수 있는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좀 그만하세요. 절대 그만하면 내가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 서서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주님 내가 섬길 수 있으면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섬기고 그렇게 섬기다가 살면서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이 뭡니까? 나눔으로 축복의 유통자가 되자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눔으로 축복의 유통자가 되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터키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모금 헌금을 한번 해야 되겠지요. 지금 한국 교회가 총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여러분 나누어주는 자가 축복이 되고 나눔을 통해서 받는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고 기억한 바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나눔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유통자가 되었으면 평생 축복의 유통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합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오늘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 사랑의 진실함을 당당히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